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사람은 순간만 진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왕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군주론에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감탄고토라는 말도 쓰고, 속담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탈무드에 강 위에 놓여 있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는 여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강에 꼭 부셔질 것만 같은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고요. 한 여인이 그 외나무 다리를 꼭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심호흡하고 늘 건너가려고 했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중간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절반이나 왔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는 게 조금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이 다리 지나간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알거지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를 거의 다 건널 쯤 되니까 이 여인이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리 건너 보니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하나님, 내가 딱 잘라서 5만 원 감사원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의 거의 마지막 끝에서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리면서 부셔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너무나 다급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 마지막에 기도한 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농담인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정말 진실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은 순간만 진실하다입니다. 언제 순간만 진실할까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요 고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내뱉을 때까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은 입을 싹 닫고 다시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도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나옵니다. 아주 짧은 순간만 진실이었고요, 계속 이 사람은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은 정말 얼마나 못됐는지 인간의 모든 나쁜 점을 다 갖다 붙여도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물이 피로 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을 설교 들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 애굽에 존재하는 물이란 물은 모조리 다 피로 바뀌었고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까지도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핏물을 조금씩 마셔가면서 7일을 버티는 애굽인들, 심지어는 겨우 땅을 파가지고 목을 축일 정도로만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왕은 정말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변덕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나만 아니면 되는 사람이에요. 나만 피해가 없으면은 백성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왕이었습니다. 우리 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리라. 아멘. 이 바로 왕은 나만 손해 보지 않으면 상관없어. 나만 다치지 않으면 돼.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면은 강호동 같은 사람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강호동이 늘 그렇게 얘기했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이 바로 왕 나만 아니면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겨우겨우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아마 바로 왕은 궁에 마실 만한 물을 많이 준비해 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포도주가 있어서 아마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바로 왕처럼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는 믿지만 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폐지돼서 안 하는 건데 강연 백도씨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봤어요. 좋은 멘토들이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냐면은 산악인 박정원 씨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24, 5년 전에 이 30대 한 중후반 된 이 박정원 씨가 산악인인데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내려오게 되는데 선배인 박정원 씨가 먼저 내려오고요. 후배는 그 위에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둘이 로프로 이렇게 줄로 허리가 메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후배가 그만 절벽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다행인 거는 박정원 씨 허리에 이 줄이 매달려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사일생일 됐는데 이 박정원 씨가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줄을 몇 시간 동안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그를 구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20년 전에 메스더라는 사람이 이 똑같은 장소에서 동생하고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똑같은 사고를 당해요. 근데 이 메스더라는 사람은 동생을 살리지 않고 칼로 줄을 끊고 자기만 살았습니다. 아마 이제 산악인들이 둘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사는 것이 아마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동생을 잃고 땅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정원 씨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줄을 당겨가지고 겨우겨우 후배를 살려서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상이 다 걸렸어요. 손이 동상에 걸려서 그만 손가락 10개를 모두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후배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30대 후반에 손가락 10개가 없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데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가락 10개가 없어진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박수를 보내주지 않고 박정원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 손 10개가 없는데 앞으로 뭘 해 먹고 살 거냐. 너 이렇게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런 핀잔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쩌면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늘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막상 봉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면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기쁜 것만 따르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따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박정원, 이 산악인이 열 손가락이 없어지는 값어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도 감동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다 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는 그분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늘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얘기할 때 뒤돌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변덕스럽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기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못 믿는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늘 변하지 않는 분, 늘 이기적이지 않은 분,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요. 그가 없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예수는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 헐값에 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사랑만 받길 원하지 주님께 내놓기는 참 인색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탁만 할 줄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다음에 주님이 이 바로 왕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데 이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세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세요. 개구리 재앙, 이거 재앙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하게 한번. 자, 개구리 어때요? 좋아요? 개구리 재앙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침대에 들어가려는데 침대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물컹물컹한 거.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 수 없어요? 없어요. 밥을 먹으려고 소뚜껑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있어요. 그 밥 다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시 해야 돼요. 네. 내가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방에서 막 개구리가 울려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내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우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 고통 주는 거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첫 번째 재앙도 사람 다치지 않게 하셨고요. 두 번째 재앙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이 바로왕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한 12월쯤 되면은 나일강 물이 빠지면서 개구리가 땅 위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구리가 아니라 약간 두꺼비 같은 개구리인데, 그래서 12월에 이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엇과 똑같을까요? 삼신할머니.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산을 허락하고 풍요를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고의로 개구리를 죽이면은 사형에 당하고요. 이 개구리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헤게트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은 이 개구리로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어디에 있어요? 내 궁,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바로왕의 궁, 바로왕의 침실, 바로왕의 침상 위에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이 바로왕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나만 괴롭힘 당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지겠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개구리가 넘쳐나고 가장 은밀한 침실까지 개구리가 들어오니까 이 바로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조용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친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지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바로왕 언제만 진실이었을까요? 언제만.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개구리를 없애주면은 내가 너를 출애굽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진실이에요. 몇 초 걸렸어요? 몇 초예요? 2초만 진실이에요. 2초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몇 초만 진실한지 아세요? 10초도 안 돼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금방 변덕스럽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라고요. 지금 모세는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바로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일이래요, 내일. 왜 내일이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오늘 하루 지나면은 개구리가 없어질 거라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밤 상황을 좀 보고 개구리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내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없애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요. 미천한 개구리 때문에 굴복해야 되는 거 바로왕.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근데요, 바로왕의 악해도요, 얼만큼이나 딱 진실하냐면은 그거 한마디 할 때는 진실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구리를 없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개구리가 다 온 땅에 시체가 돼요. 개구리의 땅에 개구리 시체가 온 땅에 퍼졌는데 냄새가 어떨까요? 악취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물이 피가 된 나일강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강의 냄새가 어떨까요? 피비린내가 나요. 강에서도 냄새 나고요. 땅에서도 냄새가 나고 있어요.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가 타는 냄새가 계속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이에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고 그 다음에 다시 완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악취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다시 나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딱 말해요. 그 순간만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면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주님께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조금 있는 거 그거 은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조금 부족한 것도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건희 회장처럼 한 100평 정도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매일 세 끼 한우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골프장에 가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A장 골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는 B번 골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원정으로 떠나서 원정 예배 드려야 될 가망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이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은 다 떠나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헌신한 분들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죄로 따지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요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한국의 북아일랜드 출신 의사가 선교사로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윌리엄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는 성자와 같이 되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 또다시 예전의 사악한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입을 싹 닫고 뒤돌아서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6 식구인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가끔 전쟁이 일어나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한 명 들어가면은 또 사춘기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막 노크하고 너가 나오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줄게. 막 그러는데 이제 적당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훅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빨리 안 나왔냐고 욕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사람은요 돈 빌릴 때하고 돈 갚을 때 다릅니다. 돈 빌릴 때요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정근거하면서 내가 이 100만 원 빌려주면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진실이에요. 돈 갚을 한 달이 되면 있잖아요, 마치 자기 돈처럼 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돈은 빌려주는 건 쉬운데 받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재앙이 닥치고 병에 걸리면 우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눈앞에 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 찾다가 마음 평온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아이한테 10만 원을 한 번에 주면 있잖아요.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5만 원씩 2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해요. 근데 10만 원을 10번에 나눠주면 어떤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마다 이거 아파트에 타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카톡 하나 보낼 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보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실 수 있는데도 야금야금 조금씩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인생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 번에 병이 났고 우리 인생에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은 지금도 바로왕처럼 살아가는데 바로왕보다 더 악한 인생으로 살아갈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람 다 도망쳐도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제일 빨리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주님께서 이 나병만 치료해 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겠다고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는데 10명 중에 병 낫고 누구만 돌아왔어요? 딱 한 명만 돌아왔어요. 딱 한 명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고요. 새끼 밥 먹던 것도 은혜예요. 늘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매 순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한순간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까, 진실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텐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한순간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피로할 때 이때만 딱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병 환자도 기뻤어요. 병이 났는데. 근데 그는 다른 거 다 제쳐주고 누구한테 왔냐면은 예수님께 왔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요, 처음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예배당에 와서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응답받아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머리 숙이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죄하고 막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을 줄 때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거. 우리가 바로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목동인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우리하고 다르게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 져도 회개함으로 받는 은혜. 내가 병이 났을 때 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감기 내 힘으로 치료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일 반복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3, 4일 정도 앓으면은 그때부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감기가 나야지 찬양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기가 나야지 주일 예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감기가 싹 나면은요, 머릿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기가 싹 나면은 내가 오늘 마트에서 뭐를 사야 되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생각보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집에 나가지 못해서 이 좀 쑤신 것을 어떻게 몸을 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바울은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핏값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에 우리 성찬에 참여했고요. 주의 피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한순간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600명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만 주님의 진실하고 심실한 삶에 한 10%만 흉내를 내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 600명만, 저를 포함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상동이 바뀔 거예요. 부천이 바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천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기독교인이 신실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순간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만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약속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입을 닫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기에 매 순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가 주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과 닮은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내 남편을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와 사업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신실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데, 주님이 피로 산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순간만 진실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예배당 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테니 나의 가족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에 내가 신자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테오니 주님,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